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주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김준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고 새 마음 새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두 귀와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해주신 입을 주심과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건강한 심신을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한 주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어 생사화복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 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 혼돈 속에서 서로의 주장만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기와 질투가 없는 차분하고 편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당 주심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도 공사 가운데 사고나 어떠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옵고 예정된 기간 내에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감당하는 해외 선교 및 국내 선교 위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어 큰 열매 맺는 교회 되길 진정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신원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영으로 채워주셔서 교회와 성도를 말씀과 기도로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함과 가정의 화목도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이 되어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으로 축복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역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내 기간마다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부터 수고하시는 성가대의 찬양도 하나님께 기쁨, 저희에겐 커다란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7쪽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전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식구들이 한 상에서 밥을 먹을 때 나이 어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이 어린 사람들이 또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에게 주어진 밥과 국은 나중에 먹고 함께 먹는 음식들부터 먼저 말도 안 하고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는 까닭은 나에게 주어진 밥과 국은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빼앗아 먹지 못하지만
다른 것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몸도 작아서 같이 경쟁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몫은 나중에 먹고 함께 먹는 것들 말도 안 하고 그거부터 먹으면서 우리가 자라났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먹는 까닭은 내 몫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남이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내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옛말에 사람도 다 자기 밥그릇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몫이라는 것이 있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계산을 넘어서 자기 몫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다 살게 되어 있다. 어찌 보면은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세상의 헛된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세상 허무한 것을 노래하는 솔로몬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 각자에게 몫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사람이 수고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들 일평생 잘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몫을 가지고 누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솔로몬이 노래를 합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다니엘서 12장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해서 앞날에 진행될 것들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히 있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두렵고 떨리지만 너가 지금 세상 살고 있는 것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히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힘에 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살다가 내 몫을 내가 누리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몫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몫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누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몫을 다 누리게 해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몫을 다 누리려면은 오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몫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몫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몫을 누리려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 정결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절 가운데서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몫을 누리려면은 먼저 연단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거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차라프라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주로 금과 은을 세공인이나 훌륭한 그릇이 나올 때까지 금속 재련하는 과정, 그것을 연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못불에서 은과 금을 녹이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 고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시험을 이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 얼마나 고난이 그에게 많았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내가 평생을 모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여기서 그의 고난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아는 대로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서 식사하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 명의 자녀들만 먼저 부모보다 앞세워도 부모 마음에 묻어두는 일인데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욥은 그의 몸까지도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게 되면 좌절하게 됩니다. 내 몸에 고치기 어려운 병만 걸려도 우리는 좌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자기 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불시험을 당하는데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앞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연단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단련, 연단을 잘 이기고 나가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아무리 불시험이 나에게 닥쳐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이길 고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불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나는 진정으로 송금같이 불순물 하나도 섞이지 아니한 최고의 순수한 금같이 될 것이다. 나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것이다.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욥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회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갑절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 그 전에 많은 재산들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것보다도 갑절이나 되는 재산을 쌓게 되었다. 자녀들도 다시 10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데 욥기 42장 16절과 17절에 욥에 대하여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 고난 다 있었지만 마지막 결론, 희망을 놓지 아니한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후에 140년을 더 살게 하셨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자기의 몫을 다 누리고 평안하게 천국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몫을 누리는 사람은 연단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몫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연단을 받은 후에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연단 받는 것 정말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에게 임하는데 이 고난 나를 깨끗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희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를 정케하는 것, 나를 희게 하는 것, 깨끗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정케하고 쉬게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옷을 씻어서 쉬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정케된다라는 것입니다. 세탁기에 돌려서 빤다고 희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를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 죄를 깨끗게 씻는 사람, 이 사람이 정케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케되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몫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정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도 그게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주일 저녁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례식을 하려고 했는데 3월 달에 예정한 세례식이 모이지를 못해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세례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모이지를 못했다가 이번에 지난 주일 저녁에 세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이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외치는 것,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님 받아들이면 구원에는 주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례받고 당당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당당하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이 베풀어질 때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 정결케 하는 자들에게 너의 몫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겠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정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몫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몫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12장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을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몫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는 단어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조금 들어보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주보 앞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저희 교회 주보 보면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은혜광성교회로 새 출발을 하면서 광성이라는 단어를 넓을 광자에서 빛광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별성자로. 그래서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난다라는 의미로 광성을 써서 그 교회 이름에 맞춰가지고 성경 구절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을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주제,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성경 구절이라 이렇게 택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12절 3절 전체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 하반절만 저희가 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12장 3절 전체적으로는 같은 맥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난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바꿔 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중하다, 분별력이 있다, 통찰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려면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가 항상 삼킬 것을 찾아서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학문을 갖추고 세상에 지식을 갖춘 게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눈이 없으면 지혜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심야 기도회 시간에, 금요 심야 기도회 시간에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그 이적이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하늘의 떡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이 말씀이 어렵다고 주님의 곁을 다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많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래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다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난 시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이 접어드는 시절이기 때문에 적어도 많은 제자들이 1, 2년 이상 다 따라다녔는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 못하겠다고 주님의 곁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것에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다가 주님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하니까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 선포했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15년 6개월간의 분쟁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저히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쫓겨나는 거였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에 섰다라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졌어요.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이해 안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그 어려움, 고통을 당해도 떠나지 않고 견디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풍납동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 전해야 되는데 풍납동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돼버린 겁니다. 풍납동은 교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있어요. 지금 60% 이상이 벌써 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면 사람 없는 곳에 있으면 안 되고 사람들 몰려오는 곳에 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고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너희가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 머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떠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펼쳐주신 역사를 보게 되니까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가지고 이제 천호동에다가 넣어놓으셨습니다. 교회 성전 부지 매입하고 진행할 때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 하지만 우리가 어떡합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가장 싼 땅, 아무도 안 사는 땅 저희가 사지 않았습니까? 사고 나니까 그 시로부터 개발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땅 처음 살 때는 주변에서 그랬습니다. 16년 동안 개발도 안 됐는데 뭐 하려고 그 땅 사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가 사니까 그 땅이 개발이 됐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땅이 개발되니까 여러분 그 지역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아파트들이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저희 교회가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복음 증거하라라는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지혜 있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몫을 누리는 은총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하루 앞도 예상하지 못하여서 힘겨운 나날을 살고 계신 분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몫을 누리기 위하여서 지혜 있게 분별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몫을 다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몫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12장 12절과 13절 상반절을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계속 다니엘에게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 몫을 누리려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리는 게 힘들어도 끝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코로나19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코로나19라고 해서 19년도에 생긴 건데 20년이 다 끝나갈 때까지도 더 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 절망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예민해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오늘 성경은 평안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급함 가지면 더 안 된다. 평안하게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평안하게 기다리면 내 몫을 누리게 하시겠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 미국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거의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 이분이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최고령 대통령이 된다. 지금 78세의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4년을 하게 되면 82세까지 하게 됩니다. 78세면 우리 다 은퇴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최고령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사실 그의 정치 이력을 보게 되면 그는 미국 역사상 6번째로 가장 어린 나이에 상원 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30살에 국회의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고난이 몰려왔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취임도 하기 전에 그의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예 정치 안 하려고 포기했지만 주변에서 만류하니까 그냥 국회의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그가 73년부터 2009년까지 델라웨이주 연방 상원의원 이 36년간을 재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 이력이 많은 분인데 그러다가 그가 88년하고 2008년도에 민주당 경선 후보에 나왔다가 다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20년 차이 두고 2번 도전해 봤는데 민주당 경선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 될 때 그는 오바마의 제안을 받아서 부통령으로 8년을 재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2017년 부통령으로 이제 마감하는데 사실 이때도 나이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의 정치 이력은 거기에서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다렸던 그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고 대통령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몫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여러분 40년 미디안 광야 기다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왕자로서 대우받고 살다가 졸지에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 그곳에서 결혼해서 정착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장인 이드로의 눈에 볼 때 모세가 성에나 찼겠습니까? 왕자라고 했는데 결혼하더니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양만 치고 있는 사위, 그런 사위 바라보는 장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러고 살아가는 사위 보면서 굉장히 자존심도 많이 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기 전까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나를 꿈도 없다 마음을 긁어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전에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다가 결과는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40년을 하면서도 그는 견디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40년 미디안 광야 끝에 사명을 주시니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몫을 누리려면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몫을 평안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평안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내 몫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정케하고 지혜 있고 기다려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평안히 내 몫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이내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어서 속히 내게 오라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에도 인정의 사람, 희망의 사람, 확신의 사람이 다 되어서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성령을 위하여 심사오니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몫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평안의 자기 몫을 누리게 하옵시며 이 민족과 온 세계도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됩시다. 네, 이러신 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몫을 누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과 경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 지난 주간에 지상 3층 벽체와 지상 4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잘 끝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지상 4층 벽체, 기둥, 철근, 배관 작업, 전기 설비 이런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지난 주간까지 저희 새성전 본당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위에 4층, 5층, 6층까지 저희가 올리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골조가 끝나게 되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4층 벽체 작업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는 한 2주마다 한 층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성탄절 되기 전까지 골조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안전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또한 주변의 민원 지금도 하루에 몇 건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인들의 마음을 녹여달라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진행하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까지 1단계지만 이 확진자 숫자가 늘고 있어서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소식에 유념해 주시고 힘드시더라도 또 나라의 방침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항상 신경 써 주시고 혹시라도 이상하면은 교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너무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후에도 코로나19 조심하셔서 강건하게 믿음 생활, 사회생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 여전대 원례와 셋째 주 남성교 원례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고 기간장 협의회가 저녁 예배 후 2층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몫을 평안히 받아 누릴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1부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